46절에 보면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두 번째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부드러움, 온화함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애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가운데,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은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하시고 정말 부드럽게 다가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제9시쯤에 그랬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이거든요. 오후 3시쯤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울부짖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을까? 그 좀 전에만 해도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좀 세밀하게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죄송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4절에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쓸개탄 포도주는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마취제.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이 십자가 달린 사람들에게 이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좀 덜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이게 마취제인 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온전히 다 본인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온전히 100% 그대로 다 받겠다. 내가 조금 더 마취를 통해서 그 고통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겠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사실은 죄의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다 100%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또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르짖으셨을까? 그 앞에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그가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사실 십자가 처음 못 박힐 때가 더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가 더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못을 손과 발에 박을 때, 그리고 매달을 때 그때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좀 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일반 죄수들이 십자가 달려 있다가 죽는데 그 고통이 아니라 탈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통은 처음보다 좀 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짖어 외치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르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느냐면 46절, 4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제6시는 낮 12시라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을 그때까지 어둠이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렇게 크게 외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과 이 어둠과 뭔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마태복음 25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그 비유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지옥에 던져지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어두운 데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옥을 의미하죠.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빛, 어둠은 정반대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그 12시가 되었을 때 온 세상에 그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돌이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친밀함.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친밀하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의 친밀함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가 되자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돌이키시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거기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킨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니까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된 그 한 존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울부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울부짖음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울부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고 괴로워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고 형벌이거든요. 근데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실 때 너무 괴로우시니까 그것에 대한 부르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도 가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네요. 하나님을 떠났네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까? 버림받는 순간이거든요. 버림받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냥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50절 봅니다. 50절, 51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6번째, 7번째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죠. 그러고 나서 51절에 보니까 이에, 그리고 나니까 뭐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겨우 한 번 거기에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가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찢어져서 이제는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주님이 버림받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깊이 깨닫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길로 나아가는 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 길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을 때 울부짖으셨습니다. 울부짖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것이 가장 큰 저주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는데, 이것이 죄 용서이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